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라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참 충격적이잖아요. 이전에도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반역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번 고라의 반역은 좀 그 성격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뭐랄까 핵심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이전의 불평들은 대부분 뭐랄까, 당장 눈앞에 닥친 광야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좀 즉흥적인 반응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영적인 리더십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계획된 음모요? 네, 그 주동자가 바로 고라인데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모세와는 사촌간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특히 아론 가문에게 주어진 그 대제사장 직분, 이걸 아주 탐내면서 강한 질투심, 또 야망을 품게 된 거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낸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르우벤 지파의 지도급 인사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도 합세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원래 야곱의 장자 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후손들 중 일부는 약간 행정적인 권위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걸 품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려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었군요. 네, 복합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의 고충이라든지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지지 세력을 넓혔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인사, 족장이라고 하죠. 250명이나 이 반역에 동조를 했습니다. 250명이나요? 정말 큰 세력이었네요. 네, 엄청난 거죠. 그들의 주장이 겉으로 듣기에는 또 그럴듯했어요. 아니,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계시는데 왜 당신들, 모세와 아론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죠. 모세의 권위를 그냥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교묘하면서도 아주 대담한 도전이었네요. 모두가 거룩하다. 이 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백한 반역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 심판 과정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도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제안을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당신이 택한 거룩한 자인지 증명하시겠다, 이거였어요. 향로 시험이군요. 네, 그리고 그 심판은 정말 신속하고 무서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경고한 직후에요. 바로 땅이 입을 쩍 벌렸어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또 재산까지 전부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소울, 그러니까 무덤 속으로 그냥 순식간에 다 빨려 들어간 거죠. 세상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켰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250명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직접적인 주모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동조하고 함께 섰기 때문에 결국 같은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인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백성들의 반항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심판을 보고 분명히 두려워서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돌이치질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몰려와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보고도 모세와 아론 탓을 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을 목격하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신박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죠. 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맹렬한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어요. 순식간에 14,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700명이요? 네, 그때 이제 모세가 긴급하게 지시를 내려서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급히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했습니다. 아론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신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재앙이 멈출 수 있었던 거죠. 아,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도 아론의 중보를 통해 또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는데도 혹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결하셨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의 여지를 그냥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이름은 레위 지파 지팡이에 쓰게 하셨죠.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전부 그대로인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딱 맺혀 있는 거예요. 와,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요? 네, 죽은 나무 같던 지팡이에 생명이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 이걸 통해서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확증해 주신 거죠. 아, 그렇군요. 고라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이 길고 어떻게 보면 참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고라의 이야기는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 그리고 야망, 또 질투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렀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늘에서 시작된 최초의 반역, 사탄의 반역과 그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질투가 하늘 반역의 뿌리와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유를 존중하고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른 사람들은 겉으로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그 죄악된 동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별력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또 인도하심을 계속 거절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명백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대적하는 행위. 성경에서는 이걸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어나슬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